오늘 급여 예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릇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란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삶 자체가 다름질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일만을 구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에 지내오고 살아온 나의 인생길을 보라는 것이요. 나의 인생길은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또 말씀 밖에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과 밖에 두 가지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떠나서 살았는가? 말씀을 떠나서 살았는가? 네 번째,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는가? 다섯 번째, 전혀 말씀 없이 살았는지. 이 모두가 심히 아리송한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각 질문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은 하나같이 자기에 달려온 그 길이 기억나지 아니합니다. 또 기억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같이 첫 번째,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보아도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이 생각나지도 않합니다. 어쩌면 그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야단이죠. 네 번째는 자기의 인생길인데 그것이 관심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의 인생길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 보이지 않냐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는 그러면 인생은 왜 자기의 길을 모르거나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해답은 있습니다. 그 길이나 그 일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도 선하고 아름답거나 좋고 귀한 것들이 결코 아니었기에 지으려 하고 잊으려 하고 감추려 하고 포기하려 하다가 보니 다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누가 이 원리와 기본을 바로 알 것인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서 길을 정하고 뛰며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하라. 인생은 그 가는 길이 다 다름질입니다. 그 누구도 나고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상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다 달려가는 경주자들이죠. 그것도 목적지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뛰고 나도 뛰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뛰고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려가는 경주 인생께서 도중에 낙오를 하거나 쉬거나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가고 병이 들면 아파도 약을 먹으면서 가고 다리가 아프면 목발을 집으면서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 누구와는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은 중간에 중단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잘 나가다가 이 1년도, 2년도, 3년도 못 가고 바로 넘어지고
뒷박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 의지가 너무 약하고요. 주님께 모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생께서 다 얻은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함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나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역사의 경주자이고요. 나는 신앙의 경주자이고요. 나는 인격과 지식의 경주자입니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자이고 나는 국가나 사회 속에서 경주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말씀에 의한 경주자이기도 하죠. 기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감에 있어서 길을 잘못 들어서 가기에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어디서 나의 길을 찾을 것인가? 해답은요, 하나는 성경 안에서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 밖의 길입니다. 마귀가 닦아놓은 길입니다. 이 길은 마귀 앞에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경주자입니다. 이미 가야 하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고 있고 이미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잡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그러나 유의할 것은 달려가는 차가 뒤를 돌아보면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 62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인생길에 뒤를 돌아보면 흘러 떠내려 가거나 그것이 아니면 세상 깊은 물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는 푯대를 정하고 뛰는 것이 경주자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미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목표물로 정하고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가 고파도 뛰고 다리가 아파도 뛰고 바빠도 뛰고 죽음이 와도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반드시 쫓아가야 합니다. 이 길에는 도중에 하차나 포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목적지까지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원리가 아니십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36절 이후를 보면은 그 누구도 달려감이 헛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면 어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망망대대해서 길을 잃고 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길은 평강의 길이 됩니다. 달려가는 그 길에는 개들도 있고 행악자들도 있고 손할례당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자의적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까지 달려온 그 길과 앞으로 달려가야 할 모든 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도중에 하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중에 하차는 시작을 아니한 것보다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문을 닫고 나서 중단하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뒤에 있는 것과 과거의 일을 잃어버리고 돌아보지를 말라고 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 이후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앞에는 푯대를 잡으려고 달려가야만 알리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서 나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수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수고가 따르는 것은 기본이고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3절 이후를 보면 사랑에도 수고가 따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수고 없이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서는 그분을 위해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 됩니다. 이에 바른 이해가 요구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데 인생은 다 수고하며 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인생의 수고를 바로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는 다 그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수고를 하는 자입니까? 수고를 쉬지 아니하고 당연히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수고하고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는 그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소는 그 자신을 위한 것도 있으나 절대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칭찬이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 다 그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 자신이나 가정, 가족들을 위한 것이 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시편 17장 14절이나 누가복음 16장 27절 위에 꼴이 되게 비참해집니다. 우리 그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였고 어린 자에게 유산까지도 남겼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위한 수고입니까? 그러면 그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보면 인간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요. 그는 벌써 놓고서 죽급합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부럽게 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도구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보이고 나타난 그리고 더 이생 즉 현실을 위한 수고입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무엇을 보나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수고가 됩니다. 잠언 8장 36절을 보면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르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전도서 3장 9절을 유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를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 됩니다. 공력이 불에 타면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4장 7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일의 길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십시오. 오라 학대받은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의료자가 없구나. 저희를 학대하는 자와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의료자가 없도다라고 전도서의 4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나로 그리스도의 날에 동참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나로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동참자가 되게 하라는 뜻인데 이것이 기본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우리에게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는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고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이후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데 그의 대행자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차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시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너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장을 대동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자기의 날을 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심을 알리고 있고요. 베드로서 후서 3장 9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더디지만은 그럼에도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날이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후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경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빛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는 그날이 기쁨과 낮의 날이 되는 것임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가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24절 42절 이후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아니면은 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악한 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으면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요, 보는 자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 같이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아니한 것 같이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알고 올 고도 드리기 위하여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오십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대로 공명정대하시니 오셔서 복과 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리시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사고를 각성시키시고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드 유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칭찬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나는 나의 다름직도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동참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요구되죠. 그래야 나의 삶이나 생이 덜 외롭고 덜 지루합니다. 이에 대해 바른 이해가 없으면 생 그 자체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보시고 계십니다. 바른 이해가 요구되니 이를 바로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했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믿음, 이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는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일까? 과연 그런 것일까?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럼에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건성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폼만 잡고 오고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코 아니 됩니다. 이 땅에는 그리고 각종 교회당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는 자일까? 한번 우리가 가슴을 정말로 두드리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을 지금 주머니나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일까? 기 보관하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될까? 이것이 원리입니다.
부끄러움의 욕심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닐까. 결코 우리는 아니 됩니다. 오늘의 저를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면 과연 나에게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그때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때 자랑을 할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그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그때 자랑은커녕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는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후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이후에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원리입니다. 설령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서 있다고 하여도 나의 달려갈 다름질과 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누가 이것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금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신앙의 기질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존을 성경에 삼아서 바로 바른 가치로 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수 있게 하려 하신다는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나의 다름질을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나로 그리스도의 날에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늦게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 역정 일을 하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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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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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생명의 말씀하셔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서 생명의 바른 길로 바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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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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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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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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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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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생명의 말씀하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다됨을 버리고 바른 길로 진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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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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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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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미브레 나칼레 예수 나칼레 아미브레 나칼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 할렐루야 아미브레 나칼레 예수 나칼레 아미브레 나칼레 예수 나칼레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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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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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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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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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미브레 나칼라 예수스 나칼라 어미브레 나칼라 어미브레 나칼라 예수스 나칼라 어미브레 나칼라 자식이 인생의 그 자체가 다름질이 우리가 아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바로 나의 다른 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하며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밖에서 살아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따서 우리가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서 말씀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적으로 바로 살기를 합니다. 영과 육이 정말 따로 있지만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잘되며 주여 정말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영이 저희 마음의 심령을 간파할수록 도와서 골수가 쪼개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초대교회 같이 정말 하나님 뜨거운 교회가 되며 열정적인 성도들이 되며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서로 목회자 바로 서야 자기 욕심을 버리고 정말로 아버지와 정말 공의적인 삶과 공의적인 생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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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평안교회를 주여 사랑하시고 우리의 평안교회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안교회여 협력하여 목사님들 건강 지켜시고 아버지와 바른 성도 정말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양주 신랑에서 아버지 알파 오메가의 말씀 풍성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에게 힘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바로 서기르며 목회들이 본선을 믿지 않고 말씀하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생각을 유지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갈팡기 평안한 목회가 되지 말고 오직 한가 성령 충만의 발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일 우리 주여 아버지 이제는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일 공부경 목사님 말씀을 나누는 나라와 사랑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에 갔습니다. 아버지 부친이 상을 마치고 바로 갔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멘토의 아버지가 가셨다도 주여 성령으로 주여 그분에게 직접 안수해 주시고 정말로 교계의 훌륭한 목사를 멘토 잡을수록 도와줘서 대통령 혼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신의 영역으로 감당할수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대한민국의 집투국가에 정말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바로 잡아주시고 욕먹고 감옥 가는 대통령을 칭찬받고 도배상을 받는 진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국민들도 하나가 되며 반대파보다 서로 협력하여 협조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들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봉헌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리스도 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